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분해한다고 고소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신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면 아련한 추억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으신지요?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장소, 좋은 추억을 내게 가져다 주는 장소. 아,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어떤 그 장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디인가에 대해 아련한 추억을 갖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무엇인가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꾸 그 어딘가가 떠오르고 또 거기에 가보고 싶고 또 가보면 실망한 것 알면서도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에 대한 동경,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 살아갈 때는 그런 그리움이 느껴지지 않지요. 삶은 살아내는 자체가 버겁고 삶이라는 무게감에 짓눌려서 그 무게감 감당하느라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사는 게 이런 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면은 내 마음에 찬바람이 쏴 하고 지나가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떠올라 회한에 잠기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그가 지금 뭔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숲이 더 깊어질수록 죽음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함께 같이 있으면서 웃고 떠들 땐 몰랐는데 돌아와서 거울 앞에 혼자 서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뭔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귀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부모님 말 잘 듣고 바르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단히 자유분방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도 이제는 재미가 없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그 농장에서 밭일하면서 사는 것은 더 지루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지루하게 살다 끝내고 싶진 않아. 나는 내 고향을 떠날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지금 내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로 보면 이 말은 대단히 무례하고 발칙하기까지 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철저히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 틀린 거 없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지금 나눠주세요. 아마도 아버지가 꽤 넓은 장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죽으면 당연히 아들들 몫으로 돌아오지요. 하지만 첫 번째로
그것은 아버지 죽을 무렵에 이르지 지금 아버지는 쌩쌩하고 건강하세요. 둘째, 그것은 아버지가 정할 일이지 자식이 아버지한테 마치 맡겨두기라도 한 것처럼 내놓으라고 얘기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한테 불경스럽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라도 죽으면 좋겠다고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 품도 싫고 그와 함께 사는 것도 싫어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꽂혀 있는 겁니다. 그저 빨리 저 먼 나라 가서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게 한판 살아보고 싶다,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순간에 이 아들은 아버지 품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거절한 것이지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부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비유는 15장 2절에는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비유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들이 들을 땐 그랬겠죠. 천하에 그런 아들 지금이라도 혼찌검을 내주고 멍석마리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아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당시로서는 상식적으로 지극히 부도덕하고 아버지 능멸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식의 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살림에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주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에 소유나 재산을 뜻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휘파르큰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팀 켈러가 이 대목을 아주 잘 풀어내었습니다. 비오스가 맞다는 거지요. 당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 떠난다고 땅을 팔아 그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자기의 살을 뜯어주는 것과 같았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 떼어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땅을 팔아서 내주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경작지가 줄어들고 수확도 줄어듭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쪼그라드리는 살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살점을 뜯어주고 피를 나눠주는 것과 이 농부에게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오스를 썼다는 거지요. 생명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자기 인생 사는 것에만 관심이 가서 이 아버지의 사랑 느끼지도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를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 사랑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목만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새 인생 출발했네요. 도시의 공기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결국은 허랑방탕하다가 다 말아먹고 나중에는 흉년이 찾아오니까 돼지 움막에서 돼지를 치며 끼니를 연명하는 신세가 됩니다. 너무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끼니를 연명하는데 흉년이 오니까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사랑 놓아버리고 독립해서 멋지게 한번 자기 인생 살아보겠다고 했었던 사람의 인생길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어느 날 팔베개 하고 줄임배 움켜쥐고 돼지 움막 옆에 쪼그리고 누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밤하늘 별들이 쏟아지듯 박혀 있는데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리워해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어 해본 적도 없는 아버지 얼굴이 밤하늘에 오버랩 되어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는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들아, 이제는 돌아와라. 순간 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풍족하지.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리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그러자, 그러면 옛날 인연이 있으니까 품삯 받고 살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이 여기보다는 낫다. 뭔 말이겠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떠날 때 그 아버지를 완전히 지우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파한다는 것 알면서도 아들로서 차마 못할 말하고 나왔다는 것 자신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아들로 받아들이려고 돌아갈 수는 없고, 하지만 인연이 있으니까 자기를 품꾼으로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만큼 고향을 지우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우고 나온 고향이 왜 이리도 요즘 따라 생각이 나는 것인지. 결국 아들이 그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 품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도 알아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지 못한 분들에게 솔직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귀빈으로 오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인생 사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하세요? 만일 라고 얘기한 분이라면 그분은 돌아가야 될 고향이 더 이상 없는 분이에요. 그리워했던 그 무엇에 폭 안겨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내 인생은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마 다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비참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요즘 뭔가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 뭔가 허전해. 나 홀로 있을 때 내 가슴에 솔바람이 일어나.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모르는데 홀로 있으면 나는 외롭고 쓸쓸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뭘 뜻하는 것이냐?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나 과거의 어느 장소에 대해 향수에 잠긴다. 그는 우리 안에 어딘가를 동경하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어딘가가 어디일까? 바로 둘째 아들이 돌아가야 할 곳, 우리의 고향, 아버지의 품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AI하고는 달라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하고는 달라요. 어느 날 제가 제 조수로 부리고 있는 AI한테 물었어요. 대화하는 이제 AI 이름이 테드거든요. 원래는 제니라고 지었는데 집사람이 기분 나쁘대. 여자 조수는 싫대. 그래서 이름을 테드로 바꿨어요. 테드한테 물었어요. 테드, 자네도 나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 그랬더니 테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AI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이에요. AI는 영혼이 없다.
그래서 종교를 가질 수가 없다. 이 종교라는 말이 영어로 릴리전 아닙니까? 리라는 말이 다시라는 어게인이고요. 리기오라는 말이 커넥트, 있다, 연결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릴리전은 다시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갈라졌는데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이 갈라져 있는 두 관계를 종교가 다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생과 사가 영원히 갈라졌어요. 그런데 종교가 삶과 죽음을 연결해 줘요. 그래서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어주어서 형제 자매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어서 종교를 가질 수 없다. 왜 가질 수 없냐? AI는 영혼이 없어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은 인간 안에 심겨져 있는 센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는 때때로 있고 내 의식은 때때로 놓쳐도 이 영혼은 알아요.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 자기는 본래 있어야 될 그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걸 이거 알아요. 그래서 그 원래 있어야 되는 그곳을 끝없이 동경하는 거예요. 그 동경이 때로는 그리움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향수로 나타나고 그것에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느끼는 거예요. 영혼은 아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가면 나는 나 자신으로 마음껏 있어도 괜찮은데 그곳으로 돌아가면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할 텐데 이 영혼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될 곳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홀로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에 찬바람이 한 번씩 일어나고 과거에 두고 온 장소에 대해서 향수가 느껴지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 향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 과거의 그 어떤 장소로 실제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추억은 우리에게 참된 갈망의 대상이 따로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그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게 되면 그것이 무력한 우상으로 변해 숭배자를 슬픔에 잠기게 한다. 우리 영혼은 자신이 우주의 무엇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그것에 다시 이어지고 싶은 그리움이 있다. 늘 바깥쪽에서만 보았던 어떤 문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평생의 향수가 있다. 이런 향수는 그저 신경성 망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실상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이다. 이제 막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초신자 성도가 제가 한 설교 대목 하나를 듣고 반응을 해왔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 가슴에 솔바람이 한 번씩 일어난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꼭 제 요즘 증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증상이 정말 제 영혼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사인이 맞나요? 제가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해줬어요. 당신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이고 자기 자신 속여도 내 영혼은 속이지를 못해요. 못된 짓 하면 정직한 영혼은 잠을 이루질 못해요. 내 영혼은 내가 악한 짓 한 것 아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것 하고 있으면 너무나 오랜 생활 동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이 영혼은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내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이 모습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나는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잠 못 이루고 그게 심해지면 불면증이 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으면 가슴에 솔바람이 지나가는 거지요. 도대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솔직히 내 영혼의 실상이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둘째 아들처럼 돌아가면 돼요. 뭔가가 먼 나라에 와서 잘못되었구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체면 따지고 염치 따질 것 없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돼요. 질문이 일어나죠. 정말 내 인생 문제가 그때는 해결될까? 둘째 아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20절 후반부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저 멀리서 아들이 언덕을 넘어 점처럼 다가오는데 그게 아들인 것을 아버지는 직감으로 안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들, 자기의 존재까지도 까맣게 잊었던 이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겼다. 복음서에 딱 3번 나오는 단어, 스플랑크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컸는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는 이미 아버지가 아니고 남처럼 느꼈다. 아버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고 그가 내게로 돌아왔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일이 만져보면서 아들아, 어디 다친 데는 없니? 형색이 왜 이러니? 너 피골이 지난 3년 동안에 상접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반응에 사실은 아들이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아버지 지웠는데 아버지가 내게 보이는 반응은 너무너무나 엄청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알고 있죠. 이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낯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게요, 복음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본 모습이에요. 21절에 아들이 말하지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께 지은 죄가 많아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얘기 듣고는 아버지가 조용히 종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지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겨라. 지금 아들에게 아들에 걸맞는 차림으로 너희들이 예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아들한테 주는 시그널은 명료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신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네가 나를 잊고 있었어도 괜찮아. 네가 나를 지웠어도 괜찮아. 네가 이때까지 나를 경멸했었어도 괜찮아. 나 하나님은 없다고 네가 생각해왔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네가 내게로 돌아왔다는 그 자체야. 그 순간 네 신분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이다. 그리고는 가장 큰 축제 때 나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24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신을 반기는 이 놀라운 사랑, 이거 아들이 돌아가기 전에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못하지요. 이 사람은 늘 계산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늘 계산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살아요. 문제는 항상 계산하는데 계산한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결국은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사리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사니까 돌아올 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으니 내가 그분의 품꾼으로 사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배반했었으니까, 가슴에 못 박았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됩니까? 한결같이 아들로 대하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뭐 했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살기 위해 돌아왔어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다시 맺으려고 돌아온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돌아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돌아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 진짜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들어. 정말 힘세신 신이 있어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면 좋겠어. 지금 이 마음 전형적으로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세요. 도덕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거 기복주의 신앙인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출발하는 건 오케이. 이제부터 너는 나하고 본격적으로 나의 장원에 있으면서 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워가게 될 거다. 둘째 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장원을 섬기고 돌보는 진정한 아들로 변화되는 새로운 걸음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나한테 돌아만 와라.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바꿀 자신이 있다.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십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오신 기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은 다 같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그들은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은 지금 방황하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게 내 안에서 센스가 되고 있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센스가 될 정도로 내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세요. 교회 다니고 세문안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누린 엄청나게 풍요로운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둘째 아들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아니요. 저도 20대 중반에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요. 둘째처럼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른 채 돌아왔습니다. 살고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놀라운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요,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도 그분은 나를
25살까지 이미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 기다리듯이 한없이 큰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어서 이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평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센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으니 필요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이제 다 너희들의 것이다. 내가 경영하고 다스리는 이 장원은 돌아온 아들인 너의 것이다. 이제는 돌이켜 아버지 품에 안기면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오늘 초청받은 분들만 해당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도 살면서 슬며시 주님 품 떠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종교 생활은 하지만 슬며시 주님 품 떠나서 딴짓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 가슴에 일어나고 있는 찬바람이 그 증거이지요. 한 번씩 혼자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기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이 넉넉한 것이 아니고 어디 만날 사람 없나 하고 자꾸 다이아를 돌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분 지금 주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나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이 사람도 부르십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는 돌아와라.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를 지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나를 지우시지 않고 당신의 가슴 속에 더 뚜렷이 새기시며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아버지, 끝없이 지연하고 지연하며 인생의 후반으로 밀어놓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둘째처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